욥기 6장 7절. 주께서는 내가 악에서 돌아선 것을 알고 계시며 주의 손에서 빼앗아 갈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내 둘레를 빈틈없이 두르시고 나를 아프게 하시더니 이제는 나를 멸하려 하시나이까. 간청하오니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진흙으로 나를 만드셨거늘 다시 티끌로 되돌리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같이 쏟아셨으며 시저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주께서 뼈와 힘줄로 내게 울타리를 치시고 나를 살과 살갗으로 입히셨고 주께서 임하시어 내 영을 돌보아 주셨고 생명과 긍휼을 내게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이것들을 보물과 같이 주의 가슴 속에 간직하셨으며 인생의 모든 일의 시작은 주께로부터 비롯되었음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잘못을 저지르면 주께서 주의를 주시지만 나의 불법으로부터 나를 깨끗하게 하지는 아니하시리이다. 14절까지. 7절. 주께서는 내가 악에서 돌아선 것을 알고 계시며 주의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악에서 돌아선 것을 알고 계신다. 욥기 2장 3절에 가서 보면은 악에서 돌아섰다고 2장 3절에 한번 다시 가서 한번 보세요.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료 욥의 속마음을 살펴보았느냐? 그와 같이 완전하고 곧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에서 돌이킨 자가 땅 안에는 없느니라. 악에서 돌이킨 자. 하나님께서는 1장, 2장에서 욥은 악에서 돌아섰다는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욥이 자기의 감정 속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욥이 알고 있는 것과 욥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일치하죠. 이게 중요하다.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일치하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유일한 지식이고 지혜고 명철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악에서 돌아섰다. 악에서 돌아섰다는 것이 과연 어떤 행동을 이야기하느냐. 이 문제예요. 악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악은 원죄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죄의 본성, 그 악, 삭. 이 악은 사탄의 본질이죠. 사탄의 본성, 그것이 선악과의 독이라는 걸 알고 있고 그것이 양심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내 마음이죠. 내 마음 안에 악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악에서 돌아섰다. 이 악은 첫째로는 죄를 이야기해요. 악이 주어지는 그 모양이 죄로서 나타나요. 그러면 죄에서 돌아섰다. 두 번째로는 이 악이 어디에 기생하느냐? 세상에 기생해요. 세상에 스며들어 있다고. 이 악의 세력이 세상의 왕이잖아요. 악에서 돌아섰다는 건 세상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죄에서 돌아서고 세상에서 돌아서고 그 다음에 이 악이 실질적으로 이 악의 세력이 점유하고 있는 것이 나의 육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육신에서 돌아섰다. 이 세 가지에서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죄에서 돌아서고 세상에서 돌아서고 육신에서 돌아선다. 죄에서 돌아서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알아요. 죄에서 돌아섰다는 것, 죄를 내가 싫어한다는 것, 돌아선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친구지간에도 친구가 나를 엄청 기분 나쁘게 했어요. 싫은 짓을 했어요. 그러면 딱 돌아서 얼굴을 안 보잖아요. 그게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는 것은 싫기 때문에 돌아서는 거예요. 싫지 않으면 돌아서지가 않습니다. 내가 돌아서야지 한다고 돌아서지 않아요. 싫어지면 자연적으로 돌아서요. 내가 어떤 목적 때문에 돌아선다. 그것은 돌아서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느냐, 그리고 예수님을 왜 믿느냐, 각자에게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당신은 예수님을
왜 믿느냐? 무슨 목적 때문에 믿느냐? 이렇게 이유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유를 물어보면 그 이유가 어떻게 나올까요? 상당히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데, 제가 여쭤본다면 예수를 왜 믿으려고 합니까? 아니면 예수를 왜 믿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각자의 마음속에 진솔하게 어떤 대답이 나오겠는가? 그게 만약에 지옥이 무서워서 그런다, 일신의 행복 때문에 그런다, 이 세상에서 내가 참 불행한데 잘 살아보려고, 아니면은 죽어서 지옥 안 가려고, 그러한 두 가지의 이유가 많이 나와요. K파 같은 경우에 세상을 덜먹이면 부끄러운 소치라고 생각을 하니까 지옥을 많이 거론하겠죠. 장로교나 이런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세상의 어떤 복, 행복, 세상의 행복 때문에 믿는다. 그게 표현은 안 하지만 실제 그 마음속에 들어가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악이 싫어서 돌아서는 게 아니라 그 목적 때문에 돌아서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돌아섰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돌아선 게 아니에요. 싫으면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싫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긋지긋해져야 되는 거예요. 과연 지긋지긋해서 돌아섰느냐, 목적 때문에 돌아섰느냐,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다 속아요. 죄에서 돌아섰다. 죄가 싫어. 그러면 죄가 뭐냐 그 이야기지. 그런 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죄가 한 개도 없는 사람은 죄가 싫을 것도 없잖아요. 내가 하루에 죄 한 개 지을까, 열흘에 한 개 지을까 말까 하면은 죄가 싫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그거는 정리하기 쉬우니까. 그런데 하루가 아니라 1초에도 죄가 샘솟듯이 솟는 그 죄악을 볼 때 참으로 지긋지긋하고 싫어지는, 그러면 돌아서지 말라 하면은 그게 저주요. 싫은데, 원수인데 원수하고 붙어서 살아라 하면 그게 저주 아닙니까? 마태복음이 그 자리예요. 네 원수는 네 집안 사람들이다. 실제 그렇습니까? 집안에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들, 아들, 딸들이 있는데 그게 진짜 원수요? 진짜 원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원수 아니네? 집안 식구들은 다 쫓아내든지 처단해버려야 돼요. 원수의 말은 무서운 겁니다. 죽여버리든지 처단해버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사람보다 가족을 중히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에 네 원수가 네 가족이라 하니까 그냥 상상 속에서 생각만 끝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은 아니지만 그렇게 많이들 배우고 있죠. 그런데 그조차도 믿지 않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죠. 죄에서 돌아섰다. 죄가 싫어진다. 그 다음에 세상에서 돌아선다. 세상이 싫어져야 된다. 세상이 싫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부질없다고 우리는 표현을 해요. 참 부질없구나, 세상의 모든 것이. 그러한 생각이 있느냐, 실제로. 그것은 아이고 세상이 싫어져야지, 세상이 이거 안 좋은 거야 하면서도 부둥켜 안고 있으면 그게 되냐고요. 어떤 목적 때문에 믿다 보니까 회개하라, 돌아서라 하니까 아이고 세상이 이거 그래, 싫은 거야, 싫은 거야, 싫은 거야. 안 싫어져요. 그럴수록 더 부둥켜 안게 돼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 교묘합니다. 내가 싫다고 차잖아요. 하면 할수록 더 붙들어줘요.
그게 뭐냐면 진짜 싫은 게 아니다 그 이야기예요. 억지로 싫어지려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이어트 하려면 뭘 해야 되냐? 굶어야 된다. 굶기 싫어요. 실제로는 굶기 싫은데 다이어트 목적 때문에 굶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폭발하면 훨씬 더 많이 먹어버려요. 그런 거라고요. 어떤 목적 때문에 내가 뭔가를 안 하려면 나중에 그것이 더 많이 해버려요. 목적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싫어지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래서 구원이라는 그런 데 집착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되어 있으니까 전부 다 밀어내려 싫어지려고 하는데 안 싫어져요. 나중에 100개를 더 해버려요. 그래가 요요 현상 생겨가지고 나중에 죽어버리잖아요. 싫어진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어떤 목적 때문에 하면 안 돼요. 이 회개는 어떤 목적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자기의 삶 속에서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느껴지지 않으면 그 삶이 개돼지의 삶이다. 개돼지가 자기의 삶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겠어요? 세 번째, 자기 자신에게서 돌아선다. 자기 자신에게 돌아선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서 판단해서 삶을 살아왔잖아요. 그것이 싫은 거예요. 왜? 해봤자 계속 몇십 년간을 내가 열심히 산다고 내 생각 속에서 굴려가면서 온갖 지혜를 짜내고 공부하고 노력하고 해봤는데 결국은 죽음밖에 없더라. 원수만 많아지고 싸움과 다툼과 슬픔과 불행만 쌓이지 그 반대 것은 점점 더 멀어진다는 거. 그런 걸 볼 때 내가 왜 이러냐. 내 힘으로, 내 꾀로, 내 생각으로 안 살아야 되겠구나. 싫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그게 지긋지긋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서는 거예요. 그게 올바르게 회개하는 거예요. 억지로, 목적 때문에 억지로 돌아서가지고 서니까 나중에 다시 해버리는 거예요. 다시 하는데 2배로 해버려요. 그게 거짓 회개다. 전도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생살이가 참으로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 인생살이를 열심히 산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슬픔과 불행과 다툼과 싸움은 더 증가하지 않느냐. 그걸 증명해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삶 속에서. 그래서 이 삶을 추구할 아무 가치가 없지 않느냐. 참으로 싫은 것이구나. 그것을 가르쳐주고 그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 준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면 힘이 넘쳐가지고 가능성이 있다. 너는 왜 그래 회의적이냐? 너는 왜 그래 부정적이냐? 삶에서 온통.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제껴버리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중에 힘이 없고 눈물을 흘리고 슬퍼할 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붙들고 또 뭘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 또 목적 때문에 거짓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점점 더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거예요. 점점 더 기회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손댈 거 아니다 그래요. 믿음을 누가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다고요. 성령님께서 주신다고. 나는 뭘 하느냐? 참으로 나의 삶의, 나의 감정이라는 게 뭐냐? 내가 왜 믿게 됐는가? 그 믿게 된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믿고 난 이후에 나의 바뀐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대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감정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내가 왜 죄에서 돌아서게 됐고, 내가 왜 세상에서부터 돌아서고, 세상에 연결된 모든 끈을 내가 왜 끊게 됐고, 그리고 왜 나는 내 생각대로 안 살아간다.
내 생각도 있지만은 그 내 생각은 똥같이 버려버리고 오직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주님께서 주시는 명령으로 내가 살아가게 된 그 동기와 이유와 그것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내 감정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 전도다. 죄에서 돌아서는 거, 세상에서 돌아서는 거, 내 자신에서 돌아서는 거, 죄라는 게 뭐겠어요? 내 자신에게서 돌아서 내 자신을 포기하는, 내 자신이 지긋지긋하게 싫어지는, 그거야말로 진짜 어려운 거예요. 이해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게 뭐지? 자기 자신이 자랑스럽고, 자기 자신이 뿌듯하고, 자기 자신이 희게 생각되고, 자기 자신이 여러모로 낮게 보이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버릴 수 있겠어요? 아까워서? 절대 못 버려요. 자기 자신이 구더기보다도 못하고 똥보다도 더 더럽고 이 세상 우주 만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어떤 창조물보다도 자기 자신이 더럽고 무가치하고 사악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싫은 정도가 아니라 버리고 싶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탈출하고 싶죠. 성경에서는 네 자신의 길에서 돌이키라, 돌아서라. 그 네 자신의 길이라는 게 그거예요. 자기의 삶의 모든 거예요. 자신의 자아라고. 왜 그러느냐? 내 자신 안에 사탄이, 뱀이 또아리를 털고 앉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뱀의 또아리가 앉아 그 뱀이 지시하는 대로 살은 그것이 자랑스럽고 그것이 뿌듯하고 그것이 희망적이고 그것에서 가치가 있다면 그거야말로 오류 중에 오류다. 하나님께서 사람은 시편 14편이나 52편이나 여러 곳에서 사람은 어리석다고 말씀해놨잖아요. 어리석다. 그 어리석인 게 그 실제로는 뭔지 압니까? 바보 병신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바보 병신이라면 화를 내는데 어리석다 이라면 화도 안 내요. 그런 단어로 써버린 거예요. 무난하게 그냥 넘어가는 거. 바보, 천치, 축구, 병신이라면 화내죠. 근데 실제 그래요. 그런 데서 빠져나가고 싶잖아요. 똑똑해지고 싶잖아요. 병신 안 되고 싶잖아요. 축구 안 되고 싶잖아요. 바보 안 되고 싶죠. 그러면 거기서 싫어지는 거예요. 바보, 축구, 병신이 무슨 좋은 게 있어요. 주의 손에서 빼앗을 갈 자가 아무도 없는. 그러니까 악에서 돌아서면 두려움이 옵니다. 세상이 주는 위협을 한다고요. 세상에서. 네 어떻게 살래? 돈 없이 어떻게 살아? 회사에서 잘리도 좋겠어? 친구들 다 잃어도 좋겠어? 뭐 이런 형태로 여러 가지 위협이 오죠. 그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때 믿음이 필요하다. 주의 손에서는 빼앗아갈 자가 아무도 없다. 주 안에서는 모든 게 완벽하다. 그런 걸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하늘나라의 것이에요. 영적인 거라고. 내 생각이 영적이냐 육적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갈리는 거예요. 육적이면 100% 돌아가요. 그 사람. 그러한 조그마한 두려움이 오면 얼른 그냥 다시 돌아가요. 욥은 내가 악에서 돌아서서 죄에서 돌아서고 세상에서 돌아서고 내 자신에서 돌아서서 주님의 손에만 딱 들어가기만 하면 완벽한 안전이다. 주의 손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지. 그것이 목적이 돼야 돼요. 그러면 완벽한 평화, 완전한 안전이, 우리가 안녕하세요 그거 배웠잖아요. 완전한 안녕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안전지대가 있느냐? 지금 한국에서 다시 코로나19가 엄청나게 폭증하고 있는데 안전지대야 한국 아니라 미얀마 여기는 그럼 안전하냐? 이 세상 지구 어디에도 안전지대 없어요.
돈이 많다고 안전하지 않아요. 권력이 있다고 안전하지 않아요. 안전이 없어요. 안전이 없으니까 평화도 없잖아요. 말밖에 없어요. 안녕하세요. 말밖에 없다고. 완전한 안전지대는 주님의 손 안에만 있다. 그래서 그 손을 주님의 손 안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손에 들어가려면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싫어져야 되는 거예요. 욥기 9장 12절. 같은 뜻을 가진 말씀이죠. 보라, 그분께서 가져가시면 누가 그분을 막을 수 있겠느냐? 누가 그분께 이르기를 주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주님께서 가져가시면 누구도 못 막는다는 거죠. 주님께서 가져가시는 조건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은 내가 가져가겠다. 이게 마태복음 5장이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 그 복받은 사람들 9개 복이든 8개 복이든 그 복을 받는다는 게 그 복이 주님께서 가져가시는 보물인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물의 비유도 나오잖아요. 주님께서 취하시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주님의 보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보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보물이 되는 사람이 그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사람이다. 그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5장에 한가 봐요. 그분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오매 그분께서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쳐 이르시되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요.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복 받는 자들은 영이 가난한 자들이다. 그렇게 돼야 돼요. 복을 받으려면 영이 가난해야 된다. 그리고 복을 받으려면 마음이 슬픈 사람이 돼야 된다. 그리고 복을 받으려면 마음이 온유한 자들이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리고 복 받는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돼야 된다. 복 받는 자들은 긍휼을 베푸는 자가 아니고요. 긍휼이 여기는 자, 불쌍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으니. 긍휼히 여기는데 누가 누구를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데 누가 누구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내가 나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뒤에 예수님 만나는 사람, 예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십시오. 예수님, 저는 불쌍한 자입니다. 그 말을 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나를 불쌍히 여겨야 돼요. 여기서 제일 오류가 많아요. 마태복음 5장 7절 이게 긍휼을 베푸는 자 이러니까 세상에 뛰어나가는 거예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 자기 자신이에요.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자기 자신이라고. 그런데 남을 돕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자기 자신이 제일 불쌍한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왜 불쌍하지? 그렇게 들어가면 곤란한 거예요. 나는 한 개도 불쌍 안 한데 참으로 멉니다. 그런 사람은. 믿음과는. 마음이 청결한 자, 평화롭게 하는 자. 이게 또 잘못된 평화롭게 하는 자가 아니라 평화를 원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평화가 깨졌잖아요. 그 평화를 다시 갈구하는 사람. 그래서 욥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것이 욥의 소원이잖아요. 그런데 손을 잡아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중보자가 없다는 거예요. 평화가 되려면 중보자가 있어야 되는데 뭔가 평화 협정을 하려고 해도 중개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욥은 거기서 한탄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서는 하나님과 평화하기를 꿀떡같이 바라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해주셔야 되는 건데, 그런데 자기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만날 수가 없고 손을 잡아줄, 그래서 참 나와 하나님 사이에 손잡을 사람이 없구나 한탄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복 받는다. 어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그것 때문에 그런 사람은 핍박을 받게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나누고 보십시오. 핍박이 온다는 거예요. 11절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욕먹고 핍박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11절이 그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들어가는 그 복을 받으면 당연히 이런 거는 따라온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런 게 두려워갖고 사람들이 복 받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거는 복의 크기가, 복의 내용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자기가 몸담고 있는 이 육신과 이 세상과 이 죄악이 얼마나 지독하고 자기를 파멸로 이끄는지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욥기로 다시 돌아서 욥기 10장 7절, 주께서는 내가 악에서 돌아선 것을 알고 계시며 주의 손에서 빼앗아갈 아무도 없느냐. 이것은 그야말로 마태복음 5장에 복 받는 자, 그 내용인 거예요. 거기에 영이 가난하고 그 쭉 보십시오. 보면은 다 내가 싫어져 버린 거예요. 이 세상이 싫어진 사람은 다 그 내용에 딱 합치가 되는 거예요. 8절, 주께서 주의 손으로 내 둘레를 빈틈없이 두르시고 나를 아프게 하시더니 이제는 나를 멸하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주의 손으로 내 둘레를 빈틈없이 두르시고 나를 아프게 하시더니, 이게 띄우가 봐야 되는데, 주의 손으로 내 둘레를 빈틈없이 두르셨다. 주의 손으로 빈틈없이 둘렀으면 누구도 그 안에 있는 욥을 해치지를 못하죠. 안전하잖아요. 그 말씀이 욥기 2장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욥에 대해서 욥의 생명은 내가 지키겠다. 사탄은 죽든 살든 그거 소용없이 욥을 멸망에 빠뜨리면 된다. 빠뜨리고자 하는 그 목적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욥의 생명을 지키시는 게 하나님의 일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무슨 짓을 해도 좋지만, 그렇지만 내가 욥의 생명은 지킨다. 그러니까 생명은 확실하게 보장된 거죠. 안전하게. 그렇지만 나를 아프게 하는가? 욥을 아프게 했던 것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 개는 욥이 1장, 2장에서 당했던 그 육체적인 문제, 그 아프게 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아프게 한다는 것은 욥의 혼의 상태다. 그것을 알면 돼요. 이 아픔을 통해서 이 마음의 아픔, 자기 자신이 싫어지고 세상에부터 배척될 때의 그 마음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 상태에 놓여있는 자신의 그 비참함, 거기에서 오는 어떤 아픔, 어떤 그러한 부분이 더 정확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10장에서는 회개하고 육신에 대해서는 자기는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다.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선포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으로 혼의 문제로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나를 멸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는 멸하려고 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예, 2장 3절 한번 가봐요. 다시. 욥기 2장 3절. 너에게 아무 소득도 없이 까닭 없이 네가 그를 삼키려 하였을 때, 삼키면 삼킴을 당해보면 멸망하는 거죠. 그래서 멸망. 욥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자는 사탄인 거죠. 그렇지만 욥은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지금 아직도 정확하게
깨닫고 있지는 못하다는 거. 8절에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 생명을 나 자신을 그분의 손에 가져가시기 위함으로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 우리가 이런 궁금증도 있죠. 아니 하나님께서 왜 사탄을 확 없애실 수도 있는데 리우야단이나 베헤못을 하나님께서는 손가락 한 개라도 그냥 확 없애실 수도 있고 사탄을 얼마든지 요리할 수 있잖아요. 사탄을 지옥으로 하고 불못으로 던지 엎을 수도 있고 다 처단할 수 있는데 왜 이런 과정을 놔놨는가? 그건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구해 주시려고 사탄을 팍 없애보면 나를 구해 주시는데 나와 사탄이 지금은 한 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 몸인데 어느 정도 한 몸이에요? 뱀이 쨍쨍 꼬으면은 어느 정도 한 몸이에요? 완전한 한 몸인 거예요. 그걸 분리시키는 것이 엄청 어려운 거예요. 분리시키다가 사탄을 팍 쳐버리면 이게 사탄하고 한 몸으로 되어 있으니까 사탄을 죽이면 내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셔야 되기 때문에 사탄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시기 위해 가지고 내가 사탄이 싫어져야 되는 거예요. 싫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탄이 싫지도 않고 사탄이 뭔지도 모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손을 못 쓰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손을 쓰셔버리면 나도 같이 멸망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멸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나를 구해주시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 노아가 몇 년을 외쳤어요? 120년을 외쳤어요. 그러면 그 외치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120년의 말미를 주신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그 120년이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의 수명이 120년이 된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그 수명 안에 그러니까 천수를 다 하면 120살 정도는 산다는 겁니다. 120살 되기 전에 교통사고, 암, 당뇨, 이렇게 질병 걸려가지고 사고로 죽어서 그렇지 그런 거 없이 평온하게 천수를 다 하면 120살 정도는 사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최고령자가 120살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120년을 최고 오래 살면 120년을 사는데 120년 안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만이 사람이 살아가는 유일한 목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 천수를 당하기 전에 팍 안 죽이시느냐?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걸 주셨기 때문에 그 기회를 120년. 지금이 평화고 지금이 기쁨이고 지금이 행복이고 그랬는데 뭘 평화를 찾고 기쁨을 찾고 하겠냐고. 애통이 뭔지를 모르는데 가난이 뭔지를 모르는데 배고픔과 목마름이 뭔지를 모르는데 불쌍한 게 뭔지를 모르는데 뭘 불쌍하게 여겨주십시오 하겠냐 그 이야기예요. 살아가면서 어떤 영향을 받아 그 영향 때문에 그게 마비돼 버린 거예요. 그게 목적, 구원이라는 지옥이라는 것을 면하기 위한 목적으로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그래 되는 거예요. 지옥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옥에 계시면 나도 지옥 간다. 왜? 예수님 계신 그곳이 천국이니까. 예수님이 지옥에 계시면 지옥이 천국이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지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옥 안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늘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가 하늘나라인 이유는 그 나라의 왕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빠지고 하나님의 나라, 지옥 안 가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결과일 뿐이지.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이 왕이 아니시고 단어가 하나님 나라인데 거기에 왕이 사탄이고 지옥에가 단어가 지옥이라서 그 지옥에가 예수님께서 왕이시면 그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단어놀이에요. 단어놀이. 말의 유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속으면 안 돼요. 중요한 건 예수님이에요. 내 자신과 예수님의 관계. 내 자신이 싫고 내 자신이 속에 있는 그 세상을 향하는 것과 죄를 향하는 것과 그 모든 것들을 끊는 이유는 예수님이 좋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화, 예수님이 주시는 그 배부름, 예수님이 주시는 그 거물하심, 그런 걸 받고 싶은 거. 모든 것은 예수님이시지 다른 어떤 부가적인 것들이 되면은 안 돼요. 목적은 오직 예수님이네, 예수님. 9절, 간청하오니 기억하옵소서. 우리도 이러한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주께서 진흙으로 나를 만드셨거든요. 창조, 하나님께서 나를, 아담만 이렇게 진흙으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계속 창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아버지의 씨가 들어가서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그 창조의 사역의 실체는 누구세요? 현대 자동차에서 자동차가 만들어져 나와요. 자동차 공장에서. 근데 그 자동차 공장에서 자동차가 만들어지기 전에 설계 작업이 있어요. 그리고 생각을 해요. 먼저 누군가는 이는 자동차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어떤 모양으로 해가지고 목형을 만들고 이걸 다시 깎아가지고 그 안에 기계 장치는 어떻게 넣고 껍데기는 어떻게 하고 설계를 한다고요. 그 설계도면이 주예요. 공장은 그 설계도면대로 그냥 만들어 갈 뿐이에요. 어머니 뱃속이 그 공장이다. 그럼 설계도면을 누가 만드시느냐? 그 설계도면은 벌써 아담 때 넣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담의 설계도면이 지금 나의 설계도면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담, 6,000년 전에 아담 만드실 때 그 아담에게 넣어주신 그 설계도면, 그것이 지금도 안 바뀐. 왜? 하나님의 설계도면은 완벽한 거예요. 한 번으로서 완벽한 거예요. 수정이 없어요. 그래서 아담과 나는 6,000년의 세월의 간격이 있지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주께서 나를 만드신 거예요. 지금도 주께서 나를 만드시고 계시고 지금 내 손자들도 주께서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주의 작품이에요. 기억하옵소서. 당신께서 설계도면으로 해가지고 나를 만드시지 않습니까? 근데 만들어 놓으시고 다시 티끌로 되돌리를 하십니까? 티끌로 돌아가면 무가 돼버리잖아요. 무에서 유를 만드셔 다시 무로 가려고 나를 만드셨습니까? 그것을 탄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하나님의 뜻은 아니잖아요. 유에서 만들었지만 그 만든 것이 결함이 생겨버린 거예요. 쓰다가 잘못 써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설계를 잘못하신 게 아니라 설계를 완벽하게 하셨는데 사용하는 사람이 잘못 사용해가지고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그 고장난 것을 처음보다 더 좋은 완벽한 상태로 되돌려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시고 있는데 욥은 아직 그것까지는 못 깨닫고 있다. 시편 80편 14절 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간청하오니 돌아오소서. 하늘로부터 내려다 보시고 살피사 이 포도나무를 돌아보소서. 그것은
주의 오른손이 심으신 포도원이요 주께서 주를 위하여 강하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에 타고 베이며 그들이 주의 얼굴에 꾸짖음으로 말미암아 멸망하나이다. 14절 15절은 오리지널이에요. 타락하기 전의 상태라고요. 그런데 16절은 타락한 이후의 상태로 바뀐 상태죠. 그것이 불에 타고 베이며 그들이 주의 얼굴의 꾸짖음으로 말미암아 멸망하나이다. 주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 곧 주께서 주를 위하여 강하게 하신 사람의 아들 위에 주의 손을 얹으소서. 이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로부터 물러가지 아니하오니 우리를 살리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오 주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다시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소서. 돌이키는 것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7절 돌아선다 그런 말씀이에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않습니까? 저희 창조주이시지 않습니까? 만들어 놓고 멸하려고 없애버리려고 지워버리려고 만드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1장 8절 이것도 기도죠. 주님께 드리는 기도. 간청하건대 전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기억하시옵소서. 율법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이러시기를 만일 너희가 죄를 지으면 내가 너희를 민족들 가운데 널리 흩으리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 내 명령들을 지키고 행하면 너희 중에서 하늘 맨 끝 지역에까지 쫓겨난 자들이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리고 내가 택한 곳으로 거기로 데려오리라 하셨나요? 주님의 손안이잖아요. 이런 약속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지키십시오. 그래 기도할 때는 벌써 자기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행하겠다는 거잖아요. 이제 이들은 주께서 주의 크신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오 주여 간청하건대 이제 귀를 기울이사 주의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기 원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님 제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주님 저를 바라보십시오. 저에게 주의 얼굴을 돌리지 마옵소서. 주의 눈길을 저에게 주시고 주님의 빛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그 기도는 당연히 해라는 거죠. 여기는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표현했죠. 원하건대 이날 주의 종을 형통하게 하사 이 사람의 눈앞에서 주의 종에게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였나니 나는 왕의 잔을 드는 자였느니라. 항상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불쌍 안 한데 어떻게 불쌍하게 여기달라 하겠습니까? 이사야 64편 64장 8절 9절 그러나 오 주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우리의 토기장이시오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기도 주의 손이 나를 창조하셨다. 오 주여 심히 크게 진노하지 마시오며 불법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보소서 우리가 간청하오니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님께서 나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흙으로 만들 때 주께서 진흙으로 나를 만드셨거늘 욥기 10장 9절 주께서 진흙으로 나를 진흙은 어떤 상태를 진흙이라고 그래요? 물이 섞여 있는 상태를 진흙이라 해요. 그냥 부실부실한 흙을 갖고 진흙이라 하지 않아요. 진흙에는 뭐가 들어있어야 흙 뿌려서 뭐가 들어가야 돼요? 물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토기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진흙이 티끌이 되려면 물을 섞으니까 진흙이 됐어요. 진흙에서 물을 빼면 다시
티끌이 돼버리죠. 그래서 물이다 그 이야기야, 물. 그 물이 뭐냐고요, 물이. 예, 그런 거죠. 하늘에서 담비 내리며. 요사이 참 담비를 많이 봅니다만은, 우리 이 인간의 육신도 몇 프로가 물이죠? 70%가 물이에요. 그리고 이 지구가 몇 프로가 물이에요? 70%가 이 지구의 표면적을 이야기합니다. 무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표면적이 물이 70%가 물로 덮여 있어요. 무게에 있는 거 아니에요. 무게로 하면은 1%도 안 돼요. 물은 생명이잖아요. 생명의 원천이잖아요. 그런데 이 물이, 지구에 있는 이 물이 화성에도 물이 있고 수성에도 물이 있고 목성에도 물이 있고 별에는 물이 다 있어요. 그런데 지구만큼 풍부하지는 않아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물. 그런데 목성의 어떤 위성 타이탄인가 거기에는 물 엄청 많아요. 그러면 이 물이 어디에서 왔느냐? 화성에서 물을 찾았는데 물을 찾아보는 게 지구에 있는 물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주과학이 다 바뀌지고 있어요. 지구의 물이 어떻게 왔느냐? 이 우주의 물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그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알죠. 셋째 하늘에 있던 그 물. 그 생명수죠. 그래서 이 지구에 있는 물의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 그 부분을 아셔야 돼요. 이런 걸 보면서 기도의 내용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게 참 바람직하겠다. 이 인체의 물이 70%인데 그것은 평균을 이야기해요. 다 똑같지 않아요. 내 자신도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가 물이 제일 많아요. 그때가 체중 대비 물 비율이 제일 많아요. 나이를 이제 점점 먹고 가잖아요. 그러면 노화된다 하잖아요. 늙어간다 하잖아요. 그 늙어간다는 뜻이 물의 양이 점점 줄어든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60년을 넘게 살았는데 지금은 내 몸에 물량이 몇 프로겠어요? 70%가 안 돼요. 사람이 죽음 직전에 가면 물량이 제일 적어요. 죽어가지고 하면 물이 없어져 버리면 물 다 빠지고 나면 흙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잖아요. 그게 내 몸이죠. 욥이 최소한 2500년 전인데 욥기가 최소한 그때 어떻게 알았느냐. 몸이 물로 이루어졌다는 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지혜를. 어제도 손님 오셔 건강 상담을 해드렸는데 그랬어요. 다들 뭐가 많이 문제냐면 피가 너무 뻑뻑하고 더러운 거예요. 피를 청소를 해야 되는데 피를 청소를 어떻게 하느냐. 물을 일단 많이 마셔줘야 돼요. 그래서 물을 많이 마셔주라. 이제 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물을 다시 많이 충족시키고 70%에 육박하게끔 내 몸이 바뀌도록만 해줘도 많은 건강은 온다. 10절 주께서 나를 젖같이 쏟으셨으며 치저처럼 응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처음 잉태되는 임신되는 처음 그것을 현미경으로 사진기로 찍잖아요. BBC에서도 그러던 NHK나 이런 데서 다 찍어가 나오는데 우리 육신이 이처럼 똑같이 되잖아요. 되는데 우리 혼의 문제도 혼도 똑같이 이렇게 형성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10장은 육신을 가지고 혼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혼과 육신은 대칭된다는 거. 실제로
한 개의 씨가 밭에 떨어져 가지고 그것이 태아가 자라는 그 과정이 어머니의 태 속에서 자라는 그 과정은 기적이죠, 사실은. 그게 기적이고 엄청난 일이에요. 우주가 다시 만들어지는,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셨다. 그 말씀은 언제 이야기예요? 태 속의 이야기예요. 아버지의 몸속에서 나오는 그 상태가 낳는 거예요. 아버지의 몸속에서 씨가 나오는 그것을 낳는 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태 속에서 자라는 그것이 어머니가 날 키우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태어난 이후에는 그게 잘 적용이 안 돼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키울 수도 있고, 그리고 실제 어머니의 태 속에서 태어난다는 그것을 이야기할 때는 어머니가 나를 낳았죠. 그게 아니에요. 씨앗이 발화되어 가지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되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를 낳으시고 어머니 나를 기르셨다. 이 세상에 전 인류한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어머니 뱃속에 나올 때 어땠는지 아느냐, 생각나느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생각나느냐? 기억이 혹시 나는 거 있나? 이래 물어보면 대답이 전부 다 모른다는 거죠.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어도 어느 정도까지 클 때까지 몰라요. 만약에 어머니 뱃속에서 있을 때 내가 뭔가 했다는 걸 기억을 한다면 그거 좀 이상할 거예요, 아마. 그리고 턱 태어난 아기가 정신적으로 연령은 30살 문 애가 돼버려 가지고 그 아기가 정상적으로 자라겠냐고요. 못 자라요.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참으로 섭리라는 거죠. 은혜고. 그러니까 정신연령과 육체의 연령이 같이 자라가는 거예요. 딱 맞춰갖고. 이것이야말로 진짜 기적 중에 기적이고 신비예요. 이거는 누구도 몰라요. 이건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 정신 연령과 육신의 연령이 같이 비례가 가는가? 만약에 이게 비례가 안 맞아버리잖아요. 언밸런스가 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병신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신이라는 것은 혼의 작용을 하잖아요. 육신과 혼이 같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혼도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씨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혼의 씨가 있는 거예요. 내 혼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 씨를 창조하셔가지고 그 씨가 자라게 하신 거예요. 내 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몸은 그 혼을 담는 그릇으로서 한 거예요. 혼이 커지니까 몸이 커진다고 봐야 돼요. 몸이 커지니까 혼이 커지는 게 아니라 혼이 커가니까 그걸 담는 그릇도 커가는 거야. 그래서 그릇은 수단일 뿐이다. 항상.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죠. 육신이 주가 돼 있잖아요. 모든 게. 11절 주께서 뼈와 힘줄로 내게 울타리를 치시고 나를 살과 살갗으로 입히셨고, 이것은 육신이 똑같이 이렇게 되잖아요. 육신이 되잖아요. 이렇게. 울타리는 내가 뼈와 힘줄이 없으면 이 몸이 구성이 안 되잖아요. 근골격계라 하죠. 근골격계. 이게 골격과 근육이 있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모양이 안 나오죠. 내 마음의 모양도 그 뼈와 힘줄이 있다는 거예요. 부터는. 근데 그 뼈와 힘줄은 사람을, 육신을 분해해 보면 뼈와 힘줄은 사람마다 조금 구조가 틀립니까? 같습니까? 똑같아요. 의학 책을 보면 똑같아요. 단지 사이즈가 약간 크냐 작느냐 그거지
구조는 똑같아요. 뼈의 개수 똑같죠. 관절의 개수 똑같죠. 모양 똑같죠. 비율 똑같아요. 그리고 근육이 붙는 장소, 붙는 위치, 근육의 양, 근육의 크기 똑같아요. 그게 틀리면 어떻게 됩니까? 의학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발가락이 앞에 붙었는데 발가락이 뒤에 붙었다 이러면 의학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눈이 나는 한 개인데 저기는 두 개다. 의학이 있을 수 없어요. 간이 나는 오른쪽에 붙었는데 어떤 사람은 왼쪽에 붙었다. 안 되는 거죠. 똑같아요. 사람이라면 뼈와 힘줄은 똑같다고요. 그런데 살과 살갗은 다르다고. 사람마다 다 달라. 살갗이 어떤 사람은 흰 사람, 어떤 사람은 검은 사람, 어떤 사람은 노란 사람, 거기서도 약간 더 노란 사람, 약간 더 검은 사람, 점이 10개 있는 사람, 점이 100개 있는 사람, 점이 없는 사람, 별별 많잖아요. 그리고 살이 찐 사람, 적은 사람, 살 두께가 2cm인 사람, 3cm인 사람, 다 틀리죠. 그래서 본 기둥은 뼈와 힘줄이다. 그래서 그 기둥은 똑같다. 사람이면은, 또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어떤 부분은 다 똑같잖아요. 희노애락을 느낀다. 그거는 오욕칠정이 있다. 희노애락을 느낀다. 이런 거는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으니까 그렇게 말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뼈와 힘줄이다. 살과 살갗은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 세상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세상 지식 다르다 그 이야기예요. 어떤 부분에서는 나는 전기나 기계나 이런 것에서는 내가 훨씬 더 뛰어나고 또 다른 부분은 다른 사람이 또 뛰어나고 이 다르잖아요. 그런 부분이 살과 살갗이다. 그것은 이 세상 태어난 이후에 이 환경에 의해 가지고 혹은 나의 노력과 내가 처해진 내가 어떤 상황을 공부를 했다든지 그런 걸 통해서 습득된 거다. 경험과 공부를 통해 가지고 습득된 그것은 모든 사람마다 다 다른 거죠. 그 다른 게 있다. 그래서 이 뼈와 힘줄 부분에 들어가면 양심이 있잖아요. 양심. 우리 마음에 양심의 본질이 이 뼈와 힘줄. 왜냐하면 내가 좋은 거는 저 사람도 좋은 거예요. 내가 싫은 거는 저 사람도 싫어.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내가 좋은 거는 니도 좋은 거야. 내가 싫으면 다른 사람도 싫어. 왜 내가 싫은 걸 다른 사람한테 하라고 해? 이래 하면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공통분모잖아요. 사람의 공통분모. 그것이 뼈와 힘줄이다. 그런데 사람을 분해해보면 제일 속에 뼈가 있어요. 뼈를 싸고 있는 게 근육이에요. 힘줄이고 그 힘줄을 싸고 있는 게 살과 살갗이에요. 살이고 그 살을 또 싸고 있는 게 피부잖아요. 피부예요. 제일 바깥에. 그래서 이 네 가지예요. 뼈, 힘줄, 살, 피부. 이 네 가지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의 가장 중심에 있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속마음이라고 표현했는데 보통은 콩팥으로 표현을 많이 돼 있어요. 콩팥으로 표현되어 있으면 이게 가장 속에 있는 속마음에 뼈에 해당하는 마음이구나. 그래서 콩팥이 아프도록 콩팥이 아픈 것만큼 내 마음이 썰였다 하면 그 가장 중심에 있는 가운데 있는 그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아픈 것도 강도가 차이가 있잖아요. 어떨 때 가장 깊은 데까지 엄청난 그 고통에 휩싸이느냐.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그런 부분이. 상처가 크면 클수록 그 마음의 상처가 크면 클수록 그 쓰라림이 아픔이 크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잘 생각하세요.
에스겔서 37장 4절 그분께서 다시 내게 이르시되 이 뼈들 위에 대언하고 그것들에게 이르기를 오 너희 마른 뼈들아 주의 말씀을 들어라. 자, 이제 뼈가 뭔지는 알고 있잖아요. 우리 마음의 가장 기초가 되는 그 뼈대, 그게 이 뼈다 그 이야기예요. 마음의 중심에 있는 거. 가장 속마음에 있는 그 생각들. 그거 위에 말씀을 주라 그 이야기예요. 그 속마음에 말씀을 넣어라. 오 너희 마른 뼈들아 주의 말씀을 받아라. 들어라. 받아라. 가장 속마음에 기초가 되는 그 마음에 마른 뼈잖아요.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뒷걸리잖아요. 그래서 마른 뼈예요. 마른 뼈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말씀을 넣어라. 생명을 넣어라. 5절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숨을 너희 속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자, 마음이 사는 거예요. 마음은 뭐라? 혼이었다. 혼의 가장 기본되는 그 혼의 속마음에 생명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 속마음이 말씀이 들어오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그게 마태복음 5장에 그 복받는 자들의 그 마음들이 그게 중심 뼈대를 이루는 마음이다. 그게 마음의 뼈대를 이루는 것들이다. 그 내용들이 되면은 이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는 거예요. 6절 내가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너희 위에 살이 생기게 하며 너희를 살갗으로 듣고 너희 속에 숨을 넣으리니 너희가 살리라. 뼈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힘줄이 붙잖아요. 그 다음에 살이 붙잖아요. 그 다음에 피부가 덮인다. 그러면 완벽한 다시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순서가 있다고 그러는데 순서가. 처음은 뼈다. 내가 이 마른 뼈구나. 각자는 자연인으로서 아담으로서 이 모든 사람은 뼈가 마른 이 마른 뼈가 되어 있는 거예요. 7절 이에 내가 명령을 받은 대로 대언하니 내가 대언할 때에 시끄러운 소리가 나며 보라 흔들림이 있고 그 뼈들이 함께 와서 뼈마다 자기 뼈에 이르더라. 힘줄이 없으면 뼈가 마디마디로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마디와 이 마디를 이어주는 게 힘줄이에요. 힘줄은 뼈와 뼈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212개의 뼈가 제자리에서 붙어 있는 거예요. 이 힘줄 때문에. 뼈가 붙는다. 힘줄이 주어지면. 에스겔을 쓰잖아요. 에스겔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이 사람이. 에스겔이 가장 구약의 대언자들 중에 가장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근데 그 존재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말씀을 주시고 뼈에다가 말씀을 물을 넣어주고 그러니까 마른 뼈가 촉촉한 뼈로 바뀌게 해주고 그 위에 힘줄을 붙여주시고 그 위에 살을 붙여주시고 그 위에 피부를 주셔가지고 최종적으로 숨을 주시고 생명을 주셔가지고 완벽한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새롭게 만들어주신 그 사람을 신이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이렇게 되면은 나도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가 되는 거예요. 8절 내가 또 보니 보라 힘줄과 살이 그 뼈들 위에 생기고 살갗이 그것들 덮었으나 그것들 속에 숨은 없더라. 자, 이 말씀하고 창세기 2장 7절 말씀하고 똑같잖아요.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숨은 없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시니까 살아있는 혼이 살았게 됐잖아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시 재창조는 거죠. 재창조. 12절 욥기 10장 12절 주께서 임하시어 내 영을 돌봐주셨고 생명과 긍휼을 내게 베푸셨나이다. 긍휼이에요. 불쌍하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생명을 주신 거예요. 불쌍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러면 뭐가 불쌍하다는 거예요? 생명 없는 그게 불쌍한 거예요.
불쌍하니까 생명을 주셨잖아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불쌍하다는 이유는 뭐가? 내가 죽어 있는 그게 불쌍하다 그 이야기예요. 그게 무슨 돈의 조건, 세상적인 조건, 자식의 조건, 집안의 조건 그거 아니다 그 이야기예요. 어차피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면 다 죽어 태어나잖아요. 그 상황이 불쌍한 상태인데 그걸 모르고 나는 불쌍 안 하다 하면은 그것만큼 멍청한 게 어디 있냐 그 이야기예요. 생명이 오려면 영이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이 와야 되는 거예요. 13절 주께서 이것들을 보물과 같이 주의 가슴 속에 간직하셨으며 인생의 모든 일의 시작은 주께로부터 비롯되었음을 내가 아네. 그래서 인생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은 모든 삶의 시작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부터 비롯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로부터 비롯돼 가지고 사탄에서 끝날 것이냐 아니면 다시 주님의 품 안으로 갈 것이냐. 주님께로부터 비롯됐으면 고향이 어디라는 뜻이에요? 그런 거예요. 주님의 품이 고향이에요. 그래서 다시 고향으로 갈 것이냐. 타향살이 10년인데 고향이 그리워야 안 그리워요? 그리워야 당연한데 안 그리워. 여기가 고향처럼 생각해버리면 되냐? 타향살이 몇 해든가 이러하면서 우리가 고향을 그리워하잖아요. 근데 진짜 고향은 주님의 품인 거예요. 주님의 손안인 거예요. 그게 진짜 고향이에요. 그 고향을 그리워해라. 찬송에도 고향을 그리워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런데 사탄이 다스리는 세상에 와가지고 여기를 고향처럼 여기에 무슨 큰 그게 있는 것처럼 여기를 그리워하고 여기를 좋아하고 여기에 탐하고 여기에서 띵까띵까하고 그래 하면 진짜 고향은 생각이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요. 여기 타향살이가 고달프니까 고향이 생각나는 거예요. 옛날에 흥남부두에서 그 6.25 때 피난민들이 엄청나게 배 타고 부산으로 와가지고 어떤 사람은 또 거제도로 오고 이래가지고 그걸로 왔잖아요. 그 사람들이 처음에 집도 절도 없는 타향살이로 와가지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힘들으니까 그런 노래들이 막 나온 거예요. 이게 고향을 그리워하는 거죠. 그런데 요사이 그런 노래 부르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요사이는 대한민국 어디든 최고 좋아. 다른데 쓸데없어요. 고향이고 무엇이 어디 있어요. 저도 어릴 때 이사를 참 많이 다녔어요. 집안에 무한히 많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타향으로 이사를 가셨는데 타향에 가가지고 하면 제일 큰 문제가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친구들이 다 고향에 있는 거예요. 어려울 때 고향에 있다면 친구들이 다 도와주고 위로를 해줘요. 근데 타향에 오니까 저 사람은 저 사람이 이 타향 사람이고 이 사람 여기 사람 아니야. 저게 우리 다른 데서 여기 굴러와갖고 지가 주인이냐 이렇게 손가락질 하지 절대로 온정적인 이런 걸 못 받아요. 외롭다고. 그래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게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근데 요사이는 아파트 맞은편 보고 있는 집도 서로 몰라요. 누가 사는지. 그러니까 고향의 개념이 없어요. 어딜 가든 똑같으니까. 촌에도 요사이 가면은 아파트를 해가지고요. 서로 잘 몰라요. 그는 고향 개념이 아니고, 진짜 고향. 인생의 모든 일의 시작은 주께로부터 비롯되었음을 내가 아나이다. 아, 나의 고향이 주님의 손안인 것을 제가 압니다. 저는 그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것들을 보물과 같이 주의 가슴 속에 간직. 주님께서 만들어신 이 주님의 것, 이것에 대해서 주님은 항상 가장 주님의 깊은 마음속에 그 마음 갖고 있으신 거예요. 그 애착을, 마음을.
그런데 그것이 주님의 품을 떠나서 원수의 손 안에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냐. 내가 너를 마음에 품고 있다. 제가 여기 와 있지만 우리 손자들을 내 마음에 품고 있다.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보물과 같이. 가장 마음 깊은 곳에 보물은 어디에다가 숨겨놔요? 제일 깊숙한 곳에 숨겨놔요. 그러면 하나님의 가장 깊숙한 마음속에 내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나의 본체는 사탄의 손안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사탄의 손안이 그냥 내 고향인 줄 생각하고 거기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 개념 없이. 그 말씀이에요.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람일수록 그 사람을 가장 깊은 마음속에 두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마음속에 두는 거예요. 14절. 내가 잘못을 저지르면 주께서 주의를 주시지만 나의 불법으로부터 나를 깨끗하게 하지는 아니하시리이다. 구약의 제사로서는 불법으로부터 깨끗해지지 않는다는 것, 선악나무가 뽑히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마음이 조마조마한 거예요. 내가 혹 이 불법이 다시 또 기어 나오는 거 아니냐, 열매를 또 맺는 거 아니냐. 불법의 나무가 열매를 맺으면 그게 죄잖아요. 죄가 열릴까 말까 매일 그게 자불안석 그런 거죠. 이게 율법의 목적이고 율법의 한계다. 율법으로는 안 되니까 더 큰 은혜를 구해야 되잖아요. 더 큰 은혜를. 이 불법을 뽑아주십시오. 아예 제거시켜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라 그 이야기죠. 그래서 그 기도로부터 그 기도의 응답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잖아요. 출애굽기 34장 7절. 내가 긍휼을 수천에게 베푸며 불법과 범법과 죄를 용서하되 그것이 결코 죄 있는 자를 깨끗하게 하지는 아니하리라. 내가 아버지들의 불법을 자녀들과 자녀들의 자녀들에게 벌하여 3대와 4대까지 이렇게 하리라. 결국은 모든 게 불법이 문제다. 하나님께서 불법을 심으셨느냐? 아니다. 불법은 사람의 욕심 때문에 심은 것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칠게요.